바벨론 포로에 대표적으로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그 삶을 대표적으로 사실은 경험한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와 우리가 불순종과 그래서 죄의삭스로 사망과 심판을 당하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대표를 하면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요아킨 왕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요아킨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8살에 왕이 돼가지고 잠깐 3개월 왕하고 평생을 깊은 감옥에서 조세에 처해서 바빌론에서 짐승처럼 감옥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는데 희한한 일이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나올 때 시드기야 왕이 나오지 않고 요아킨의 왕이 나와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처럼 부족하고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바빌론의 이 족쇄에서 감옥에서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부활하시고 건져내신다라는 예수님 족보로 이 대단함의 그런 마무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드기야는 자기가 자기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격하고 철저히 예배하고 악한 왕의 절판왕처럼 시드기야가 살았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적용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왕이 누구인가. 시드기야처럼 내가 내 자신의 왕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왕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요아기는 왕이지만 왕이지 않고 감옥에서 37년간 족쇄에 갇혀서 모든 것을 박탈당한 채 그 자리에 내려와서 살았다. 그런 요아킨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족보를 통해서 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죠. 자, 말씀을 시간 되는 때까지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있으리라. 시드기야의 신앙이 요아킨하고 두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데 신앙을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이 보통 족보에는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아므아달, 림나인, 예레미야라는 선지 예레미야가 아니고 그다음 예레미야 이름이 많아요. 딸이더라. 이 말을 봐서는 신앙이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엄청나게 종교개혁하고 신앙이 들어도 요시야예요. 요시야의 신앙인데 어쨌든 가정의 교육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교육을 했겠지만 신앙의 대표인 이 신앙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냥 어머니 이름이 나왔다는 거 보통 거기 하나의 훌륭한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의 족보를 이제 따르게 돼 있는데 그래서 신앙교육이 가정교육이 잘 안 됐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본받았어요? 요아김에서 악하더라. 요아김 누구냐? 바로 자기 형입니다. 형. 시드기야의 형이에요. 그래서 본이 안 되는 그래서 형도 그렇고 가정이 신앙이 본이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도 가정으로 흐르는 이 가게로 흐르는 신앙의 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때는 시드기야처럼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신앙과 가정에 신앙의 파괴가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격의 파괴, 시드기야의 인격을 보겠습니다. 2절에 시드기야가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응? 이게 몇 절이요? 3절 읽겠어요. 시작.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심하심이 그들의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그를 왕하려. 예, 여기서 이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더라. 이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탈교회의 생활을 하는 그런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렇게까지 지킴까지 가는
그런 가정에 있어서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가정 안에서 신앙이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인격을 보면 배반하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바벨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배반하더라. 그래서 우리의 인격, 그런 신앙이 파괴되면 반드시 우리의 배반, 신뢰와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인격을 갖추게 되겠구나.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절 시작. 크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주위의 토성에서 그 쌓여서 둘러싸이고 포위됐더라. 그래서 단절되죠. 그래서 인격이 우리가 삶이 단절되는 삶, 주위로부터 단절되고 유아독전하고 하는 거 아집하고 자기 중심이고 그런 신앙의 인격을 시드기야는 드러냈다. 6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의 제자를 그의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아빠고 엄마고 어른이고 부모고 하면은 또 책임을 맡은 목사고 또 왕이고 하면 기근이 심해지고 백성의 양식에 대해서 굶어 죽게 되고 아기를 잡을 수밖에 없고 그랬으면은 풀어야지. 자기가 무릎 꿇고 자기 모든 자존심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을 먹여 살려야지. 아주 몰인정하고 무관심하고 무자비한 그런 인격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을 떠나게 되면 우리 인격이 그렇게 되어져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모든 환경을 파괴시키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상 8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를 보호했던 모든 벽들이 다 무너지죠. 환경이 무너지고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명예와 인간관계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면 하나님의 협박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되는 게 없다. 그럴 때는 신앙을 다시 깊이 있게 특히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랬을 때 인생 자체가 전체 한 분밖에 없는 인생과 생명이 파괴가 되죠. 9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10절 시작. 11절 크게 시작. 시드기야가 마지막 본 것은 자기의 아들이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이. 그리고 두 눈이 감히고 쇠사슬도 새로운 쇠사슬이 아니고 녹슨 쇠사슬. 강조하는 거죠. 끌려가고 내발 걷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감옥 죽는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와 죽음과 사망과 타락한 인생과 사탄에 쏟고 속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점만 더 읽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27절부터 내일 말씀 27절부터 23절은 성전 파괴입니다. 24절부터 37절은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은 성전이 파괴된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전은 이제 형태적인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산다. 바벨론에 잡혀간다. 그래서 우리가 제싹은 사망인데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사망되어지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망의 권세와 조의 권세를 다
부수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니 내게 기능을 부사 나를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눈먼 자에게서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에게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31절부터 34절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31절만 읽겠습니다. 크게 31절 시작. 유다의 여호와긴의 왕의 머리를 들어줬다. 머리를 두어줬다. 부활시켰다. 회복시켰다. 이 여호와긴을 통해서 아무런 쓸모없고 3개월 겨우 왕해놓고 평생 37년 왕의 자리, 그 다음에 포로의 자리, 종의 자리, 지옥의 자리, 감옥의 자리에 있었던 이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일으키시고 우리 옷에서 당당한 예수님의 족보에 실리는 여호와긴, 아무 보잘것없고 이름 없는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쓸모없게 보이는 우리 여호와긴 같은 삶이지만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시고 오늘 우리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